하나님의 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건물이 하나님의 집이 아니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천국에 올라갔었던 사도 요한, 그 사도 요한이 그 천국에서 보았을 때에 이 땅에 있었던 성전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그 모든 곳에 계셨으니 그 천국 자체가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건물적인 그러한 성전이 필요 없이 하나님의 임재로 인하여 충만했었던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떤 시간에 어떠한 과정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준비된 PPT 내용을 보시면은요,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땅의 가장 남방부 지역에 있었던 땅입니다. 이 땅에서 밑으로 조금만 더 내려가면 이집트, 애굽 땅이 되는 것이죠. 이 브엘세바에서 떠나서 하란으로 갔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하란 지역까지 거리상으로 보면 직선거리로는 700km, 그리고 지금 보시는 대로 브엘세바를 거쳐서 브엘세바에서 출발해서 베델, 그리고 다메섹을 거쳐서 하란으로 갔을 경우 약 100km 정도가 더 늘어나서 800km 정도 거리에 하란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구글 지도에서 부산에서 찍어서 한번 보니 백두산까지 거리가 이 정도 740km 이상에서 800km 사이, 그 정도 거리가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통일된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백두산까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서 그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감을 잡지 못하지만, 서울에서 부산 왕복하는 거리 정도 되는 곳을 혼자서 걸어서 가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하란은 어떠한 곳입니까? 바로 자기의 어머니가 살던 고향 땅이에요. 자기의 외삼촌 라반이 있는 땅, 그곳으로 야곱은 자기의 형 에서를 피하여 도망가듯이 떠나고 있어요. 지도는 내려주셔도 좋습니다. 야곱이 어떠한 과정으로 우리가 도피하듯이 도망가게 되었는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형이 사냥을 하는 사냥꾼이었는데 바깥에서 열심히 사냥을 하다가 돌아온 그때에 맛있는 팥죽 한 그릇을 만들어 놓고 형에게 장자권을 팔라 하면서 그 팥죽 한 그릇과 장자권을 바꿔요. 근데 그 과정이 사람이 배고플 때 약점을 이용해서 그 장자권을 가지고 와요. 어찌 보면 비열함의 상징적인 인물이 야곱이에요. 이 야곱이 장자권을 받았으니 아버지로부터 2배의 축복, 장자의 복, 그 복을 내가 받을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면 좋은데, 자기의 형 에서는 아주 강력했던 형인 것 같아요. 형 동생 사이이지만 형은 운동도 잘하고 싸움도 잘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다니면서 사냥하는 대장 노릇을 하는 사람이었고, 이 야곱은 어머니 치마폭에 있어서 바깥으로 웬만하면 나가지 않던 사람, 내성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그러한 사람이다 보니 형한테
떳떳하게 뭔가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러한 동생 야곱이었습니다. 형은 나중에 야곱이 하란에서 돌아올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는 그때에 군사 400명을 데리고 이 야곱을 죽이겠다고 찾아오는 그 광경을 보면 에서가 얼마나 싸움 잘하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추앙받는 힘의 장사의 대표적인 인물이었는지 우리는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야곱은 피하여 도망가듯이 형을 피하여 도망가고 있는데 루스라고 하는 한 지역에 도착을 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첫 번째로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집은 신비와 임재의 기쁨이 있는 곳이다라는 사실을 보게 돼요. 11절부터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어머니 치마폭에만 살던 77세 정도 된 이 야곱이 도망을 치듯 도망하여 베델에 도착한 그 시점에 얼마나 초라함을 느꼈을까요? 옆에 돌아보니 돌 하나가 있어서 돌 하나를 놓고 그 돌을 베개 삼아서 누워서 저 하늘을 올려다 보았을 때의 그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별은 찬란하게 빛이 나도 자기의 현실은 도망자의 신세와 똑같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다 내려놓고 도피하여 이국 땅으로 가고 있는 그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 그는 그 자리에서 아름다운 하늘을 바라보면서도 눈물을 훔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가 고난의 현장 속에 있었고 눈물을 흘릴 때 물론 야곱은 비열한 삶을 살고 속이는 삶을 살아요. 어머니와 짜고 아버지를 속이는 그 시대의 사기꾼으로 이 야곱이 서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고난, 그의 삶을 보시고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만나주시고 계세요. 하나님의 그 신비하신 임재함. 우리 기독교는 신비주의는 아니지만 신비함이 있는 종교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때에 우리의 삶에 고단한 모든 고난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는 그 가운데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소망과 힘을 공급받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오르락내리락 하시며 그와 교통하시고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는 그 광경을 체험하고 있는 야곱. 꿈속의 환상을 주님께서는 그 영적인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계시니 야곱은 고난의 현장 속에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한 유명한 화가가 몇 년에 걸쳐서 작품 하나를 완성해요. 그러고는 이 화가가 가장 먼저 자기와 가장 친하게 지냈던 친구에게 전화를 합니다. 친구야, 내가 몇 년 동안 작업하던 그 작업이 완성됐어. 빨리 와서 내 작품 좀 감상해봐. 이 친구가 와서 자기의 작품을 봐달라라고 하는 이야기에 즉각적으로 응답하면서
바로 대낮에 모든 일을 내려놓고 이 친구에게 찾아갑니다. 집에 딱 도착하자 이 친구는 바깥에 나와서 그 친구를 데리고 한 조그마한 방으로 들어가서 불을 꺼버려요. 캄캄한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친구에게 이야기를 해요. 아직 작업이 다 안 끝났니? 아니야, 작업이 다 끝났어. 그런데 밝은 빛에 있다가 바로 들어와서 작품을 보면 작품을 제대로 감상할 수 없어. 캄캄한 어두운 곳에 잠깐 있다가 가야 돼. 그러면서 10분 정도 지난 다음에 자기의 작품을 감상하게 합니다. 붓의 터치, 명암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보려면 밝은 대낮, 밝은 빛 가운데 있었던 사람은 어두운 데로 반드시 들어갔다가 가야만 그 작품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거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대낮에 하나님께서 영광의 빛을 계속해서 비추어 주시고 계시지만 우리는 깨닫지 못해요. 그런데 그 어두운 방, 고난의 시간, 어두움의 그 터널을 딱 지나가는 순간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는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늘 항상 동행하여 주시는구나. 가장 깊이 이것을 체험하는 시간은 어둠의 장소에서 어둠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때에 하나님이 너무나도 밝게 보이는 거예요. 야곱이 평안하게 어머니 곁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지만 그가 하나님의 임재를 제대로 체험하지 못하니, 제대로 보지 못하니 그의 삶은 거짓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고난의 현장으로 가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순간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고난의 현장 가운데 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친히 만나주시고 영적인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이 현장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리임을 분명하게 보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어두움의 터널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대낮 평안한 시간을 지내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이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 영광 아래에서 주님께 순종하는 삶 사시는 귀한 주의 백성들, 귀한 성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집은 말씀과 기도의 기쁨이 있는 곳입니다. 13절,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이곳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는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대로 살 때에 승리하는 거예요. 고난의 시간에 우리는 무엇을 잡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아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라고 하는 말씀처럼 서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요청의 기도와 결단의 기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요청의 기도를 이곳에서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가는 그 길에서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옷을 주세요. 하나님의 집은 어느 곳입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장소가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1981년 공산체제가 계속하여 가던 어느 때에 동독과 서독, 특히 동독이라고 하는 공산주의가 있었던 그 땅에서 기도 모임이 시작이 됩니다. 그 교회는 니콜라이 교회. 이 교회에서 청년 몇 명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동독, 서독에게 평화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하면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모임이 시작이 돼요. 몇 명으로 시작됐었던 이 모임이 점차 많아지면서 400명 넘게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에 동독에서는 러시아 미사일 설치, 그리고 서독에서는 나토에서 주관하는 핵무기 설치, 이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15세에서 22세까지 되는 청소년과 젊은이들이 평화를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이 모임이 점점 월요일 모임이 커지면서 400명 이상 모이는 그 모임이 지속될 때에 저 서독에서 나토 핵무기가 설치되었다라는 소식이 들려와요. 그래서 기도하던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나 보다. 한두 사람씩 다 떠나가고 몇 명 남지 않는 사람들이 남았습니다. 손에 꼽히는 사람들. 이제는 큰 예배당에서 기도할 수 없으니 몇 명이 모이는 곳으로 가서 기도하자 해서 조그만한 공간으로 가서 기도해야 될 그런 상황이 펼쳐졌어요. 1989년 여름에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동독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옆에 같은 사회주의 체제에 있었던 체코, 그 밑으로 조금 내려가니 국경이 갑자기 느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느냐? 오스트리아, 바로 더 남방부에 있는 나라로 옮겨가요. 이 옮겨간 사람들의 일부가 서독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동독, 서독, 그 옆에 있는 나라들을 거쳐서 서독으로 갈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다 바다로 덮여 있어서 우리 남한 사람들이 북으로 갈 수 있는 길도 없고 북에 있는 사람들이 오는 길도 많이 막혀 있죠. 오려면 중국이나 어느 쪽으로 거쳐서 와야 되는데 바다를 또 넘어서 와야 되니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서독을 갔다 온 사람들 중에 일부는 서독에 계속 남아있고 돌아온 사람들 가운데서 이제 데모가 일어나는데 여행을 자유롭게 해달라는 거였습니다. 공산체제를 대항하는 데모가 아니라 어떤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데모하는 것이 아니라 여행만 자유롭게 해달라라는 거였어요. 그러니 이 상황을 보면서 공산당 그 지도부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일단 모임을 갖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매년 똑같은 결과예요. 여행을 자유화하기로 했는데 그 시점이 언제인지 발표도 안 하고 그냥 여행을 자유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만 발표하는 거 끝나는 거예요. 매년 똑같아요. 그런데 이 89년에 공산당 대변인이었던 샤보브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전날 술을 얼마나 많이 마셨는지 떡이 되게 마셔서 회의도 참석 안 하고
바로 기자회견장으로 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회의에 썼던 내용 해서 이 사람한테 넘겨주고 그 내용을 그대로 읽도록 한 거예요. 그 내용을 쭉 읽으면서 여행을 자유화하기로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옆에 있는 이탈리아 기자 한 명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언제부터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술에 취해가지고 당황하기 시작한 거예요. 언제부턴가? 막 찾아보는데 내용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답변하느냐? 내가 생각하기로는 즉시 바로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술에 취해서. 이렇게 되면서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가? 이때에 전 세계의 매스컴들은 녹화를 하고 있었고요. 동독의 사람들에게는 이게 실시간으로 전파되고 있었거든요. 동독 사람들이 차를 타고 나오기 시작해서요, 베를린 장벽이 있는 쪽으로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국경 수비대 경비를 보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총을 겨누고 있으면서 막는 거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차량이 밀려오면서 사람들이 계속 걸어오니까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총을 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당신들 뉴스를 보지 못했느냐? 즉시 바로 지금부터 여행의 자유가 자유가 시작되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냐? 하니까 경비병들이 어떻게 합니까? 경비 대장한테 물어본 거예요. 대장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도 몰라. 나도 아무 지침 못 받았어. 사람들이 몰려오면서 막 하니까 이 사람들이 뒤로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이 열리면서 사람들이 서독으로 다 넘어가면서 베를린 장벽이 무너져 내린 겁니다. 사람들은 생각할지 모릅니다. 우연한 술 취한 한 사람이 그냥 말실수하는 우연으로 통일됐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한 그 몇 사람의 그 기도를 주님께서는 응답하신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기도하다가 포기할 때가 있어요. 기도에 응답이 없나 보다. 기도해봐야 소용없어 하면서 기도의 자리를 내려놔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기도하며 달려갈 때에 기적과 같은 일은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펼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응답의 주가 되십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집은 봉사와 헌신의 기쁨이 있는 곳입니다. 21절,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기둥을 세워요. 기둥을 세운 것은 어떠한 기둥입니까? 18절 말씀에 보고 있는 대로 자기가 누워서 베개로 삼았던 그 돌을 중심으로 해서 돌단을 쌓아 올려요. 이것은 예배예요. 10의 1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이제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는 의미예요. 이러한 측면으로 볼 때에 돌을 무더기를 싸고 거기에서 기름을 부었다라는 표현이 18절에 나와요. 기름을 붓는 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구별하는 거예요. 민수기 7장 1절 말씀에도 성막을 짓고 성막에 기름을 바르니 그곳은 이제 그냥 장막에서 성막으로 거룩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막이 돼요. 이것은 주님을 위하여 나의 삶을 구별하겠다라고 하는 의미와 똑같은 것이죠.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의 삶을 구별하기 시작해요. 봉사와 헌신으로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자기가 헌신하겠다라고 결단하면서 결단의 기도를 이곳에서 드려요. 요청의 기도와 함께 결단의 기도가 우리의 삶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삶에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집에 봉사하는 삶, 이것은 참 쉽지 않아요. 일반 사람들처럼 바깥에서 주일 이 일요일이 되면 놀러 다니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식당 봉사며 방송실에서 봉사며 성가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봉사를 해요. 이걸 누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만났기에 주님 앞에 우리의 헌신과 봉사, 충성을 다짐하며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삶 속에 나아가서도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장소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된다면 그 장소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기 때문이에요. 직장에 가서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서 사는 이유는 그 장소가 성전이 되게 만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하나님께 헌신과 충성으로 나아가는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 가운데 있는 야곱을 주님께서 신비와 임재의 기쁨으로 함께하여 주셨고, 말씀과 기도의 기쁨으로, 봉사와 헌신의 기쁨으로 함께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삶 구별하여 주께 드리며 달려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